회중들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희락의 기쁨이 소생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내주에 계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23편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암송하고 있는 다윗이 기록한 감사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이 시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대로 기독교인들은 평화의 때이든지 환난의 때이든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또 축복하심 가운데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백성을 양으로 보살피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미래의 육신으로 오실 예수로 예언하고 있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그분의 백성들인 양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흐리고 캄캄한 날에 백성들을 구하실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모을 것인데 지금도 참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택하신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분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선택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주님의 양무리가 된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한 양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 힘이 센 사자나 곰이나 늑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내가 방탕하고 죄악에 빠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인지를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만약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되겠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떠나서 살아가는 길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서서 주 예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공급한다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한 것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 아니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빈곤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생활의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의 환경에서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사도의 말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조건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배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배움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공급해주는 능력으로 비천한 삶에서도 궁핍한 삶에서도 풍부하고 배부른 때처럼 자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며 나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희락의 기쁨을 누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회중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통하여 언약 관계에 있던 하나님을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우리들은 그 단어 안에서 정말 큰 감사와 그 분이 행하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찬송드려야 할 것입니다. 목자인 하나님을 고백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풍족한 양식을 영육간에도 채워주시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평강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다윗의 때에도 있었고 또 우리들 때에도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비유하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에 염려를 하기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또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하고 또 문을 두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찾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만 한다면 우리가 찾는 것들과 구하는 것들과 두드리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모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먼저 내세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기독교인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쳐나도록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죠.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힘든 고비를 넘기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쫓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갔고 그분 안에서 유일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며 또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운 바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가 되든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필요를 아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그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담대한 발걸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울부짖는 사자와 늑대가 있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평화가 넘치는 푸른 풀밭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약하고 무기력할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사납고 추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물어뜯으려 한다고 하더라도 평안하게 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에서 잔잔하고 아득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운 사랑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밝은 태양빛 아래에서 타는 목마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목을 축이게 한다는 담대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잡하고 정신사나운 현실 가운데서도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시는 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담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신과 능력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혼돈과 울부짖음과 강야 같은 현실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평강 안에서 품어주시고 마음과 영혼이 잠잠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이 샘솟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터져나오는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참으로 귀하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힘으로 보호를 받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지쳐 피곤한 영혼을 회개시키고 새 힘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던 욥을 한번 살펴볼까요? 욥이 고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경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는 고난을 지나면서 그전보다 더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삶을 누리고 마지막 삶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갈망하였더니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신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회복된 일이 있죠.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을 죽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정말 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지만 자신의 진죄에 대해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 죄값을 다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죄유욕과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의 길로 행하게 되기를 기도했는데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명철이십니다. 만약 나에게도 그와 같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참된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의 심령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회복의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로 인하여 영혼에 피곤함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회개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문제인 죄를 회개하고 새 힘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 또 우둔한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영혼을 고치고 또 건강하게 회복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허물과 죄악을 늘 하나님 앞에서 아뢰고 고백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회복되고 온전한 하나님에게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던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말씀을 따라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걸어갑니다.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려고 합니다. 만약 내가 이런 길을 걷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목자 되신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수 샘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혜정들은 하나님의 의의 길이 평생에 내가 사는 길이 되도록 다짐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남 때문도 아니요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함 가운데 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감사로 찬송하는 예비자의 입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왕으로 준비되는 동안에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그 어떤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데 쓰였고 막대기는 양을 해치려고 하는 맹수를 공격하는 무기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손과 팔은 그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으로부터 받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도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언제나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서 기록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 근심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나 승리함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기록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두려움과 좌절감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는 길에 창조의 주인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새롭게 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새기고 그것을 날마다 밝혀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던 다윗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손님에게 풍성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친절한 주인으로 비유하면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영예를 베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잔치를 벌일 때 특별하고 귀한 손님들에게 머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러한 풍습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큰 은총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잔치를 벌일 때 주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기업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한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도 이방인들을 통하여 풍성한 식탁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방탕한 길을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고 듣게 됩니다. 그때 방탕한 길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한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회중들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그는 이날까지 자신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겠다고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에 대한 갈망을 소망했는데, 그것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어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과 형통의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원의 기름을 붓고 영원한 생명의 잔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며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깨어 죄를 범하게 하고 허물에 빠지게 한 마귀의 상 앞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그들 앞에서 기름으로 발라주신다.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으로 기름을 받은 우리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경의 말씀의 증거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그분의 선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자 한다면 주어진 모든 삶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축복된 행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생을 지키시고 나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목적과 뜻을 내게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회중들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나라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결심과 확신을 그의 마음과 영혼에 새겼습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를 모신 장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이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집인 장막은 성전이 되었고, 예수 때의 그림자인 성전은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신 후에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허물어진 성전을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신 예수 안에서 하늘의 교회가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교회에 우리가 속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주님과 연합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했고 그분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와 같은 고백이 저에게도 있고 회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회중들의 불같은 심령의 입술에 떠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은 얼마나 귀하며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경험한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현재와 미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말하고 있지만 그 영광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의 날에 그분의 사랑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또 넓은지 우리는 그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에 대해 믿음으로 깊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에 의해 푸른 초장에 눕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 어떤 대적들도 우리 곁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풍성한 자리에서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물을 마셔가며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릇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바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으로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그런 우리들을 그분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참으로 주님은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현재 주어지고 또 그러한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그분의 부르심 안에 회개를 통한 참된 응답을 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과 실학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평강의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힘이며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뿔을 들어서 고개를 들도록 하셨고 대적들 앞에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분은 언제나 평강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노래한 다윗처럼 어떤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희락의 기쁨과 평강과 승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회중들은 나의 남은 삶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지내게 될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가운데 보호하신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만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목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리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